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지어간다 하는 그런 특성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선물 다 받아본 적 있으시죠? 아빠 엄마가 선물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이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선물을 다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선물을 상대방이 나에게 줄 때 귀한 마음으로 주시죠. 그럼 어떻게 받으면 돼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분들은 그 선물을 귀하게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받는 분도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하면 주신 분도 기쁘고 받아서 활용하는 분도 기쁘고 다 좋지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분은 나에게 선물을, 귀하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아무데나 내동댕이 치고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아무데나 구석에 이렇게 두고 쓰지 않는 그런 선물도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네? 그러면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주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귀하게 잘 쓰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또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헛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이에요.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나는 받기 싫어요. 아니야, 받아. 억지로 받는 것.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에는 감사함이 없는 것이지요. 또 그 선물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을 주시기는 좋지만은 아무렇게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새벽마다. 그것을 먹고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까? 그래.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귀한 음식을 날마다 내려주시는데 백성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불평하는 거죠.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는 이런 것을 먹었는데 저런 것을 먹었는데 왜 날마다 이것만 먹어야 됩니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될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회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귀하고 크고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큰 축복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축복, 또 하나는 특별한 축복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시 후 한 시간쯤 지나면 이제 해가 떠오를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해가 떠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저녁에 폭설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또 집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교회 마당 뒤 주차장, 앞에 주차장 다 눈을 치웠어요. 다 쓸고 하여튼 눈을 다 치웠어요. 그 눈 치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눈을 쓸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햇빛이 착 떠올렸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쓸었는데 다 녹았더라고.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셔서 따뜻하게 하시니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햇볕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이 공기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축복을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또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먹고 또 아름다운 산천이 있고 이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햇볕을 보고도 감사하고 바람이 부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저 하루하루가 그런 날이고 그런 날이지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찾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하찮은 음식 오늘 또 주셨네. 그거 안 먹으면 그 죽는 건데도 그렇게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오늘 또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해서 이 아침에 교회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저께 저녁 또 폭설이 내렸으니까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제 밤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오게 되는데 살짝만 언덕이 있어도 차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저도 뭐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면은 이거 하면서 부딪혀요. 몇 번이나 그 밤중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뒤에서 접촉사고 없이 무사하게 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집에 와서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도 있지만은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귀하게 깨달으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뭐 하찮은 것이라고,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누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주실 때 나를 도왔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구원의 날을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고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를 빼놓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2절 그 뒤에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어제 저녁에 특송 연습하는 것을 가봤어요. 저녁 기도회 끝나고 4층에서 모여서 특송을 하는지 간식을 먹는 시간인지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특송 연습을 했을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도 몇 분이 계셨어요. 전사님도 있고. 선생님 아이들하고 같이 주무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자야 됩니다. 지금 한참 뛰어노는 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뛸 수 없어요. 그러다가 지쳐. 무슨 말이에요? 건강할 때 열심히 교회 나오시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시간 낼 수 있을 때, 지금 봉사할 수 있을 때, 지금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항상 현재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때가 지금이고 지금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가진 게 없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게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셔요?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아무리 이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다 못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전체를 사람들이 다 연구 못합니다. 인체의 신비 다 물론 의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지만 피를 못 만들어내요. 사람의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인간과 똑같은 무슨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영혼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지켜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을 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감춰졌던 것들을 들춰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들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영이 깨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영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영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고 언제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늘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또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평생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